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어떤 과목들을 좋아하셨습니까? 어떤 과목이 제일 좋냐 물어보면 어린아이들은 체육이요 뭐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들 많죠. 싫어하는 과목을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전반적으로 보면 아마 학교 다니실 때 수학을 싫어하셨던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수학이 어려우니까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자기는 수학이 재밌었다,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제 기억엔 한 2분 정도는 계셨던 것 같아요. 나머지 분들은 어떠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문제를 하나 보여드리고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제가 이렇게 준비한 문제는 2006년 3월 교육청 모의고사 24번 문제인데요. 여러분 문제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 수의 배열이 있는데 이 수열의 66번째 항을 구하라 라는 이 문제예요.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그런 기억이 나십니까? 여기에 보면은 이제 숫자가 배열되어 있죠. 1, 3, 5, 7, 9 이렇게 가는데 66번째 항, 66번째는 어떤 숫자가 나올까요? 자, 여러분 만약에 인생에 있어서 이 문제가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내가 반드시 이 문제를 풀고 내가 이 문제를 푸는 것에 의해서 어떤 대학의 합격이나 중요한 인생의 결정이 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세요? 자, 이게 수학을 잘 못해도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66번째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66번째까지 써보면 돼요. 네, 이렇게 이렇게 개념은 잘 모르지만 이렇게 푸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원래 이렇게 다 66번째까지 적어서 푸는 문제가 아니죠. 이게 풀이의 해설을 보면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원리를 알고 몇 가지 식을 가지고 구하면 66번째가 어떤 답인지 금방 찾을 수 있어요. 66번째 숫자가 뭐냐고 물어서 다행이지, 만약에 999번째 항이 뭐냐고 물었다면 아마 999번째까지 다 써야만 그 답을 찾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원리를 알면, 그 규칙을 알면 굳이 다 써보지 않아도 쉽게 답을 구할 수 있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본문의 가르침과 교훈이 제가 방금 보여드린 그 수학 문제와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원리를 알고 그 규칙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무엇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깨달으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이것을 그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이행하려고 하면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수고와 노력과 또 어떤 경우에는 실패를 경험하게 하는 일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서 보면요,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크게 2가지 내용에 대해서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말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29절에도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으로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악한 말을 버리고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2번째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선한 행동입니다.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28절에도 도둑질 하던 것을 그치고 다시는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며 선한 일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31절에도 모든 악의를 버리고 악한 행실을 버리고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용서하는 삶, 선한 행동, 선한 삶을 살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내용을, 이런 선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한 말을 하는 것, 선한 행동을 하는 것 중요하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당연히 실천되고 또 행해져야 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제가 앞서 수학 문제를 보여드린 것처럼 우리가 선한 삶, 선한 말을 실천하며 살아가는데 사실은 그 실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에요. 앞서 보여드린 그 수학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네, 끈기가 있으면 풀 수 있어요. 66번째까지 그 문제의 내용들을 적어가면서 찾으려고 노력만 하면 누구나 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는 그렇게 풀라고 준 문제가 아니죠. 그 수열의 규칙을 이해하고 그 수열을 공식화해서 그것을 이해하고 풀라고 준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우리에게 선한 말을 하고 또 선한 행동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단순히 선한 말, 선한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행동을 어떻게 이루어내느냐,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수학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물론 답을 맞춰서 그 답을 인해서 내가 점수를 얻고 그것이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 가운데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 답을 맞추어도 그 내용을 풀 수 있는 출제자가 의도한 지식과 능력이 나에게 없으면 나에게 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바울의 교훈 역시도 선한 말, 선한 행동 그 이상의 무엇인가가 더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건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죠. 건강의 그 척도, 건강의 좋고 나쁨을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체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 이런 말할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갑자기 체중이 많이 빠지거나 아니면 체중이 많이 얻게 되면은 건강에 어떤 위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체중이 줄고 느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건강한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판단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체중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또 안정적인 체중을 유지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건강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는 것,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얻기를 원하시는 열매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예요. 한국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유행을 잘 탑니다. 패션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문화도 아주 유행이 빨리빨리 지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런데 우리의 신학도 그런 흐름을 많이 타는 것 같습니다. 한때 그 말의 힘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많은 매스컴과 또 설교의 강단이나 책에서도 그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언급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내용들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그 당시에 TV 뉴스에 그런 실험들을 하는 것들이 나왔습니다. 양파를 이렇게 두 그룹으로 분류를 하고 한쪽에는 자꾸 고맙다, 사랑한다, 긍정적인 말, 또 한쪽에는 이제 부정적인 말, 네가 미워, 욕 같은 거 막 하면서 배양을 하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결과를 실험하는 그런 내용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또 예배 가운데, 또 설교 가운데, 여러 가지 신앙 서적들 가운데 그러한 내용들이 언급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는 그 말의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 말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 그런 이야기들이 한참 교회 안에서 또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서 또 고백되어지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했던 많은 노력들의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한 말, 좋은 말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단순히 좋은 말, 선한 말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선한 말, 좋은 말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선한 말, 좋은 말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척도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말, 좋은 말을 한다고 해도 그 말의 능력을 믿고 그 말의 영향을 통해서 우리 삶에 어떤 긍정적인 열매를 얻는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얻어지는 열매가 아니라면 우리에게 그것이 의미가 없는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세상의 그런 긍정적인, 세상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태도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깨닫는데 장애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선한 말 그리고 선한 행동을 이루면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단순히 우리에게 선한 말과 행동의 문제가 아니고요, 영적인 문제인 것을 바울은 동시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안에 함께 사랑하고 이해하고 품고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선한 행동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는 그 삶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묵상해오던 에베소서의 그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왜 우리에게 선한 말, 선한 행동을 실천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또 권면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은혜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선한 말, 선한 행동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그런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말, 선한 행동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도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과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고백이 없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선한 말을 하며 선한 행동을 하려고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쓴다 해도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다면, 우리가 그 복음의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믿음과 마음의 중심이 없다면,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여러분, 선한 말과 선한 행동 자체는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이 그냥 선한 말, 선한 행동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결과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말은 무엇으로부터 나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마음으로부터 그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말을 이쁘게 하고 친절하게 하고 선한 말을 한다 그래도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내가 겉으로 하는 그 선한 말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도 들으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가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은 왜 악한 행동을 할까요? 우리 마음에 우리 중심이 악하기 때문에 그 악한 것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의 악함을 해결하지 못하고 겉으로 좋은 말, 선한 말, 겉으로 선한 행동을 하는 척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세상의 기준에서는 그냥 막 살아가는 것보다 함부로 말하는 것보다는 예의를 갖춰서 말하고 우리가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훨씬 더 낫겠죠. 하지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우리가 말로만 선하고 우리가 겉으로 하는 행동으로만 착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외식이고 가식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 외식입니까? 무엇이 가식입니까?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외식인 것이죠. 나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가 그런 것 같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외식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삶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 변화를 받아서 우리를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생명 가운데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더럽고 추한데, 내 마음에 분노가 있고 내 마음에 미움이 있는데 선한 말을 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선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어떤 결과를 우리가 얻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미움을 내 의지로 꾹꾹 누르고 참고 그냥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좋은 척 이야기하며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사님 오늘 왜 이렇게 이쁘게 하고 왔어요? 한 10년은 젊어 보여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나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만 그런 척하면 결국은 속으로 병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많이 경험해 보셨죠? 나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겉으로만 그런 척하며 살아가면 결국은 우리 안에 문제가 생깁니다. 참다가 속이 썩고 문드러지고 어느 순간 폭발하게 되죠.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런 의미의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가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를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는 그 능력과 은혜로 우리는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 없이는 온전할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언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까? 대학 입시 때, 중요한 시험을 앞둘 때, 그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삶 가운데 주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다는 것,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다른 한편으로는 나의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선한 말, 선한 행동을 하라고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짓누르고 억누르고 그런 척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고 그런 능력밖에 되지 않는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인정합니다. 하나님 나의 지혜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나의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 앞에 선한 말과 행동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주님 앞에 선한 말과 삶의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의 삶을 살아가면서 실패할 때에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고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요. 히브리서 8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고백하는 예수님, 우리가 매일같이 부르짖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불의하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앞에 죽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그 모든 것들을 깨끗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한 말을 실천하고 선한 행동을 실천하는 그 삶 가운데 실패하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결과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채워주셔서 히브리서 8장의 말씀처럼 다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그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을 베푸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에게를 간절히 소원해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하려고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실패예요. 실패입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수학 문제처럼 66번째 숫자는 어떻게든 만들어낼 수 있어요. 하지만 999번째 9999번째 숫자를 찾으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세상의 도덕이 아닙니다. 세상의 윤리가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의지로 하다 보면 우리는 그 가운데 합리화해요. 나 정도 참았으면, 이 정도 했으면 그래도 잘한 거지. 그래도 난 저 사람보다 나은데. 나는 그래도 저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 자꾸 합리화합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삶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그리스도인의 생명의 삶을 분리해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삶 속에서는 뭔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 척 살아가지만 결국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선한 말과 행동의 영역에서는 포기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또한 우리 안에 새 생명을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열매를 맺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번역 버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익히 잘 아시고 많이 들으셨던 말씀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보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는 그 말씀인데 내 삶 가운데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경험하는 삶은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는 계속 그냥 나 혼자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이 말씀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처럼 살아가라고 강요하고 또 나에게 채찍질하는 그런 말씀처럼 느껴져서 사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저는 불편함을 많이 느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음을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럼 이 말씀처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넘어지고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고 우리는 실패해요. 하지만 예수님의 새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의지하며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의 연약한 육체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말씀의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내 안에 있는 분노 꾹꾹 누르고 성질 나는 거 참아가면서 이를 악물고 참는다고 원수가 사랑이 됩니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원수 되었던 나를 사랑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 충만하게 경험되어져서 주님의 그 사랑이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때에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권면하고 있는 그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이루어가는 삶,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철저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고백하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또한 내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변화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한 말, 축복의 말이 더 풍성하게 하시고 서로 인내하고 참고 포용하고 사랑하는 그 선한 삶의 모습들이 더 풍성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